가장 기도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건 다 아는 원리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가장 그 본질적인 원리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이 확신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체험과 경험들이 다시 영적인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력한 믿음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이 믿음, 확신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얘기예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이렇게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물론 그 스토리텔링 어떤 그런 방식이기도 하죠. 주인공인데 안 믿는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너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또는 그 주인공이 누군가를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를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건너지 않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곤경에 처하는 때가 있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 안 믿지? 왜 안 건너지? 건너면 살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거지? 신뢰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답답함이 우리 주님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그 화면 안으로 들어가서 멱살을 붙잡고 다리를 건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멱살을 붙잡고 너 왜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느냐고, 이 사람을 신뢰하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될 텐데 왜 신뢰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신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에 간섭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설득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계속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밤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불붙는 떨기 나무 아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날 횃불을 높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다라는 의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맡은 그 율법을 횃불로 상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사실 동일한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400년 동안이나 신음하면서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밝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이, 더 이상 종살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붉은 떨기나무 아래서 그렇게 빛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계속 의심합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계속 설득하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설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미를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너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에 간섭하신다. 그 문제로 또 풀어주신다. 설득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던 출애굽기 13장의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홍해 앞에 14장에 섰을 때에는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3장의 모세가 아니라 14장의 모세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간절하게 구합시다 한번 할까요? 늘 제가 말씀드리면 간절한 거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여러분, 언제 간이 저리게 되나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그것이 절절해질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집에 여행을 했던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한 저녁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웃집에 그 먹거리를 빌러 나간 어떤 이웃집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여행을 하다가 찾아온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하여 먹거리를 찾아 나섰던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번 여러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면 7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볼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여행 중에 여행하던 친구가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다. 좀 먹을 것을 주어서 내가 내 친구를 좀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이웃집 사람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누웠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뭐 일어나서 그냥 떡 남은 거 좀 나눠주면 되지, 그게 그렇게 불편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당시로 돌아가면 이 일은 정말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처럼 뭐 아파트에 뭐 방이 2개가 있거나 또 3개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는 방이 딱 한 칸이었어요. 방이 한 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이 한 칸에 아내도 자고 아이들도 많이 자요. 뭐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지금 1명 낳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르륵 났어요. 여러분, 저희 쪽은 좀 적어요. 근데 저희 아내 쪽은 제가 결혼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인사하느라고. 왜냐면 어머니 쪽으로 10명, 아버님 쪽으로 7명이기 때문에 17명을 제가 인사하는데, 와, 인사를 해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이분이 이분 같고 이분이 이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내내, 결혼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인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주르륵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다 한 방에서 재운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더 사실은 심각한 것은 가축들도 같은 방에서 잡니다. 가축들도 소나 양이나 같이 자요. 그러면 이제 문은 닫혀, 그래서 문을 닫는 겁니다. 문을 닫아야만 가축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은 닫았고 다 누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기불도 아니잖아요. 후레쉬도 없잖아요. 불을 다시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듬더듬해서 불 킨 다음에, 불 키면 맨 먼저 뭐가 깨어날까요? 가축들이 깨어나죠. 가장 예민하니까 가축들이 깨어나서 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일어날까요? 죄송합니다, 애새끼들이 일어나잖아요. 주르륵 그냥 우양.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7절에서 이게 문이 닫혔잖냐, 그리고 다 누웠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결국에는 줍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그런 좀 괴로운 상태가 예상이 되지만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게 된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였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친구여도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괴로운 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줄 거라. 그 당시 관습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으로 인하여 주었다고요? 강청함으로 인해.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청해야만 응답하시는 분이실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강청해야만 응답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강청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요, 아이들이 젖 먹을 때 엄마들은 다 알더라고요. 애가 뭘 원하는지. 아빠들 입장에서는요, 얘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통. 근데 엄마는 알아요. 왜 우는지, 아파서 우는 건지. 거기다 저희 집사는 거의 의사시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저희 장모님도 의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전이더라고요. 병 진단부터 해서 처방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토시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럴진데, 왜냐하면 사랑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심 있는, 호흡하는 그 호흡 소리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간청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졸고 계시고 또 우리 삶에 관심이 없으셔서 하나님을 흔들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강청함은 당신을 위해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럼 제가 왜일까요? 왜 우리는 강청해야 될까요? 왜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될까요? 이런 게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부모님이 다 안 해줍니다. 지혜로운 부모, 좋은 부모들은 아이가 강청할 때,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요. 왜입니까? 여러분, 그냥 달라고 할 때 주면은요,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내게 베푸는 은혜인 줄 몰라요. 근데 정말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게 크게 달았을 때, 그게 꼭지점에 달았을 때 딱 주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또 받은 것 또한 귀하게 사용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왜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는 그런 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나의 삶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강청하지 않아도 응답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일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지 제가 하나님을 죄송해요. 하나님 신앙이 어려서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1년차 때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택시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와, 택시가 딱 오는 거예요.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겨지더라고요. 때가 됐으니까 택시가 왔겠다, 이렇게 택시를 탔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확실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번에 택시를 보내주시는데 노란색 택시를 좀 보내주십시오. 색깔을 정해서, 색깔을 파란색, 뭐 주황색 있지 않습니까? 색깔을 딱 정해서 노란색 택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 택시를 보내주십시오. 노란색 택시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이번에는 번호 숫자가 4자로 시작되는 택시를 좀 보내줘요. 4자 택시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 번호 잘. 근데 4자로 시작되는 택시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랬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진짜 아픈 사람이 있어서 제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하나님, 제가 급히 임종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신호등 걸리지 않도록 다 파란색으로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택시를 딱 보내주셨고 파란색으로 촥촥촥촥촥 단 한 번도 막히지 아니하고 제가 그 집까지 갔어요. 아, 이게 박수. 그랬더니 그때는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간절함.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응답의 결과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될까요? 저에게 유익이 될까요? 전적으로 저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청할 때 간절함이 내 안에서 배어나게 되고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고난이, 어떤 풍랑이 있어도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강청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 옆에 있는 분에게 강청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어 깨워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세요. 강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유익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청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고난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물러서거나 먼저 낙망하지 않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인데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인데 이제 두 가지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두 번째는 간절하게 구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인데, 사실은 이 기도 제목은요, 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놓쳐요. 여러분, 1절부터 5절부터 10절까지는, 정확히는 13절까지인데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간청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번 보시면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까요? 이 기도 안에 숨겨진 실천적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아니한 삶이라면, 여러분,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개독교라는 단어입니다. 개독교. 개독신자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리인 성경과 하나님과 주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답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신문 하나를 읽었어요. 근데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재판이 열려서 형이 확정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냐면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게 된 사건이었죠. 물론 정인이 입양한 그 사건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9살짜리 남자아이인데 결국 학대에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이 한 2달, 3달 전에 있었어요. 계모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신부가 방조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온 몸이 피멍이 들었고요. 그 죽은 그 날 저녁에도 하이가 피로 다 젖게 된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냐 하면 그 신문 기사 안에 그 9살짜리 죽은 아이가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어떤 내용을 썼냐 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 주목을 이끌었던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성경 구절을 10번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10번 쓰라고 했는데 잠깐 졸아서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성경 10구절을 써야 되는데 잠깐 졸아서 7시 30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아빠와 엄마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자기가 잘못해서 가정에 불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개독신자라는 얘기를 듣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투영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들은 달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빛이 반사하는 거죠. 우리는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투영하는 그런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고.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그 교회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전히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지옥을 경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과 그 교회 안에 이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야 그 가정과 공동체가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이 기도에는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세 번째요. 여러분, 저는 종종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이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뜻보다 제 뜻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 뜻이 이루어지면 제 명예 못 살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당신 제 명예 못 산다 한번 할까요? 제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큰일 납니다. 제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부부의 관계도 파탄나요. 제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자녀들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표면적인 것도 아시고 내면적인 것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도 아세요. 우리의 대적도 아세요. 우리의 상황도 아세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도 아세요.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덧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은 당신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번 할까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100%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가 관철하려고 기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를 방임하시고 때로는 허락하셔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회를 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덧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종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대치해서 자기를 굉장히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을 주장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요. 그때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지만 실은 날마다예요. 여러분, 양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로또 맞듯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한 번에 부어주옵소서, 흔들어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날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재물이 많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노후를 자녀에게 맡기지 말고 한번 할까요? 은행에게도 맡기지 말고 보험에게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맡기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야 돼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다섯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 지은, 시작.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요.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 비로소 나의 죄를 용서한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예요. 더 필요 없는 완벽한 용서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강조하기, 앞에를 강조하기 위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너희들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 받았잖아요. 100다나리온 빚진 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저도 여러분을 용서할게요. 여러분도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저도 목사님을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진짜죠? 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미움받고 있어요.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가장 당황할 때가 그런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함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용서가 용서할 때 누구한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용서할 때 나한테 유익이에요.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마치 소화되지 아니하는 떡이 위에 딱 얹힌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용서해야 돼요. 남편을 용서해야 돼요. 아내를 용서해야 돼요. 자녀들 용서해야 돼요. 교회 지체들을 용서해야,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소서. 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한번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한번 할까요? 아멘. 시험에 듭니다. 종종 시험에 듭니다. 그럴 때 얼마나 내가 힘든지 몰라요. 시험에 든 사람 중에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에 든 사람들은 아예 신앙생활도 스탑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든 사람들은 오히려 가정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에 든 사람들은 교제를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의 해가 되는 방식으로 시험을 다룬다는 사실이에요. 아예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한번 따라해봐. 아예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하여튼 시험에 들면 내상이 깊어요. 하나님 건져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상처기를 입어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시험과 악은 달라요. 악이 본질이면 시험은 악이 조장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 8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가 이 8가지를 간절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는 여러분 개인 기도 생활할 때
이 8가지 9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이루어진,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삶 가운데, 일터와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